저희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김광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이 계절 주시고 은혜의 공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 오늘도 한 잔이 시원한 커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좋은 커피, 그 멋진 커피를 주시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 자리 이 공간을 주님이 은혜로 온통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사람을 입술을 통해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풍성하게 넘쳐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뛰어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1편을 이게 복이 있는 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시편 1편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지나가는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메모를 좀 하다 보니까 뭐 약간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메모를 했는데 이게 자꾸 묵상을 하며 자꾸 보다 보니까 단지 시편 1편에 있는 이 얘기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복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월 첫째 주인데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시작하지만은 아마도 오늘로써 이 테마, 이 주제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다음 주가 되든 그 다음 주가 되든 8월 달은 복이 무엇인지, 복이 있는 자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과 악인의 구별해서 선별해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구약에서도 신약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짤막하게 PPT를 보내긴 했지만 그냥 메모한 것에 불과하고 차분하게 복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하면 이 8월에 이 무더위에 여러분 모두가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된 자로서 바로 서 있다는 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복된 자, 이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만약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든 그것이 뭐 어디든 연구소든 대학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사람을 새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새로 뽑는다 가정을 해봅시다. 한 두어 사람이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또는 우리가 일하는 이 공간이 뭐 교회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고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마치 면접 시험을 하듯이.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이 한다고 가정해 또는 여러분이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지 또 그 상대방이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아마 화두로 한번 꺼내 보십시다. 몇 사람이 어플라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기업이라고 이게 가정을 하고 저는 이 기업에 들어오면은 이 기업이 요즘과 같이 경기가 어렵고 하는 시기에 매출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고 그런 방법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나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거꾸로 이 회사에 여러 가지 방만한 지출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과거에 뭐 영화롭게 잘 나가는 시간처럼 너무나 방만한 경영 지출이 있어서 내가 전공한 것이 과연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여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재정적으로 하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 이런 이제 말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갑자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또 한 사람은 당신은 그럼 어떤 비전과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 회사에 일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기업이 이 사회에 복된 기업으로 남기를 원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복된 자의 지위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다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가정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제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받으실까? 여러분이 인터뷰어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세 사람이 답이 다 그래요. 답이 다 그런 게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할까? 또 반대로 어떤 기업에 여러분이 트라이를 하는데 그 기업에서 단지 여러분 비전과 포부가 무엇이냐를 물을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이 회사의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이 회사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이러한 비전과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거 관계없이 여러분이 이 회사가 내가 입사한다면 이 회사가 나로 인해 여러분이 복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내가 복된 자로 서고 싶고 여러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업이 우리 사회에 복된 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상상은 갑니까? 그 말이 취지나 이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2012년이구나. 제가 2010년에 미국 유학을 이제 제가 공직 생활을 2005년도에 마치고 개인적인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좀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변호사업을 정리를 하고 유학의 길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년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토안보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2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트라이를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변호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출하이라 그러네. 구직하는 거.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할까? 또 무슨 일을 할까? 개인으로 할까? 같이 할까? 어느 로펌에 갈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로스라 하는 곳에 들어온 것이 2012년 2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파트너의 자격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몇 명의 파트너들이 같이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환영하는 자리가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같이 열심히 잘 해서 좋은 기업을 일궈나가도 하십시다. 그런 이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대표 경영 대표로 하는 분이 이제 소감을 한 마디씩 좀 얘기해달라. 같이 우리 이렇게 이제 같은 식구가 돼서 한 회사에서 같은 식구가 된 거잖아요. 같이 파트너로서 일하게 됐는데 소감을 한 마디씩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나는 매출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 차례가 됐는데 나보고도 역시 우리 김 변호사님 소감을 한마디 좀 해주시죠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별다른 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별다른 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제가 워낙 이 시편 1편을 제가 좋아해서 평소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이 있는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기업이 우리 모두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땅에 복된 기업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보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와요. 그건 와할 소리가 아니고 모두 황당했지. 듣는 사람들 모두가 황당했을 뿐인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전공이 이렇고 내가 이걸 지금까지 20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해왔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일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여러분 매출이 증가되면 서로가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주지 않은 거죠. 근데 내가 생각이 나는 거, 그때 그 시점에 생각이 나는 거는 시편 1편 복이 있는 자가 무엇인지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일부러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무엇인가 함께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덕담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시편 1편이 갑자기 떠오르지는데 어떤 식으로 덕담을 할 수가 있지? 했더니 그냥 그렇지. 여러분한테 내가 복이 있는 자로서의 모습이 비춰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죠? 내가 어떤 친구가 옆에 있는데 그 친구가 내게 항상 그 친구가 있어서 내가 더 복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나는 그 친구를 굉장히 감사하게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과연 복이 있는 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자로서 서고 싶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그런 관계로서 우리 기업도 또한 장차 이 사회와 국가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 기업이 참으로 복된 기업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겠지만은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제 솟아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에피소드는 지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겠죠, 그죠? 여러분의 친구가 누가 여러분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되게 의아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그 생각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바로 복이 있는 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시편에는 악인들이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이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복된 자가 취하는 행동이죠. 그죠? 복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지, 복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이제 여전히 남는 거죠. 복.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복이 있다 했을 때, 또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복된 자로 남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나한테 거꾸로 그런 말 했을 때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이거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이제 지금 복이 있는 자 이 그 말씀의 이제 주제가 될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경은 소위 하나님께서 특히 구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의 문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그 삶의 지혜를 깨닫고 찾아나가도록 하는 것을 시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제 지혜의 시,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거를 말씀의 형태로 격언과 같이 프로브와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잠언이라는 형태로 있어요. 그죠? 시편, 잠언, 그리고 어떤 지혜자의 교훈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도서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죠. 이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소위 지혜 문학의 그 지혜의 시와 지혜의 말씀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부어주시는 그 지혜 문학의 작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 문학이라고 했을 때, 지혜의 문학은 시편, 우리 구약에서 잠언, 전도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신명기와 같이 하나의 율법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네, 그런 구절들이 뭐가 있는지는 하나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편 제 1편에 복이 있는 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편을 정리해 주고 계시죠. 이 시편은 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그 삶의 지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지혜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시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시편 제 1편은 150개의 시편 가운데 이제 서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제 1편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복 있는 자가 무엇이냐, 이 얘기부터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우리 삶의 원천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로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편 1편과 2편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일단 표현하고 있으면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복된 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1편은 복된 자가 무엇이냐? 시편 2편은 다가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과 2편이에요. 그래서 1편과 2편 이 전체 다를 시편 150개의 시편 중에 우리가 이제 서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앞으로 얘기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얘기라고 하죠. 시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이제 텔림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프살모 이렇게 번역을 하죠. 영어로는 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시편 이렇게 하는데, 시편 자체는 현악기, 그 바이올린이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자체가 그냥 노래하는 건데 히브리인들이 악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과 자기들의 찬양과 탄식과 애원과 이런 것들을 운율에 맞춰가지고 노래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는 것들을 이후에 이제 편집을 한 형태가 이제 시편이 되는 거죠.
그 시편 중에서도 가장 서문 역할을 하는 제1편에 하나님께서는 복된 자가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구약에 지금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알기를 원하셨을까? 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신명기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그냥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의롭지 아니한 자. 그럼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의인과 악인이 아닌 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약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을 하지만은 의인과 악인이 중화지대인 사람은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돼. 왜 그럴까? 시편 중에 일단 잠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잠언은 31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잠언은 제1편이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를 얘기하고 시작해요.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지혜의 얘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편, 1장, 2장, 3장, 4장 계속 지혜를 쫓아라. 지혜가 무엇인가?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교훈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잠언 제4장에 한번 보면은 아들아, 아비 훈계를 잘 들으라 하는 취지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잠언 4장 제10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언의 기자, 그것이 솔로몬이 됐든 지혜자가 된 누구에게 잠언의 기자가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형식인데 내 말을 깊이 들으라고 하면서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게 생명의 해가 길어지리라 하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도다. 잠언 4장 10절, 11절 부분을. 그리고 너를 정직한 길로 인도하도다. 그리하면 내가 다닐 때 내가 가르친 정직한 길과 생명의 길로 걸어다니면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0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지혜자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로 설명을 해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지혜자가 하고 계신 거죠. 이 지혜자가 뭐 솔로몬이든 솔로몬이 아니든 솔로몬이 행하는 말로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자녀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참된 지혜를 지금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화자, 저자는 우리 삶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밟아 내가 하는 얘기를 명심하고 참된 지혜를 밟아 나가는 사람은 그가 마치 돋는 햇살과 같아가지고 그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지만은 그 지혜의 길에서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 자기가 넘어진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의인과 악인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악인이 되고 선이 되고 선택은 가능하지만은 그 중간자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말씀. 그 의인과 악인의 중간자가 있느냐? 우리 구약은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약적 사고에서는 우리 잠언도 그래, 지혜의 말씀에 따르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네가 어둠 속에 있어서 스스로도 내가 넘어지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 누가 넘어뜨렸는지도 못하고, 그것은 악인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인과 악인 외에 다른 길은 절대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의인과 악인의 절대 기준이 무엇이냐? 지혜의 말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과 지혜의 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적 사고에서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면 그냥 악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만, 그 길이 아닐 때는 아무리 자기가 세상 지식이 많고 많은 공부를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의인의 길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실족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그걸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신명기에는 모세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율법을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29장하고 30장에 보면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면에서는 신명기 29장과 30장은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자기 수완이 다해가지고 떠나고 여호수아를 임명해야 되는 그 직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신명기 29장과 30장은.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은 모압 땅에서 언약을 또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신명기 29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자손들이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었으니 그들을 애굽 땅에서 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길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리라라고 모세하고 언약을 세운 것이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9장은 이미 호렙산을 다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곳에 모압 땅에 와 있을 때예요. 요단강이 앞에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이제 모세는 그 지도력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어야 할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9장 제1절을 보면 언약을 새로 세우셨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새로 세우신 언약이 뭐지? 모압 땅에서 새로 세우신 언약. 29장의 1절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쭉 나갑니다. 29장 전체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인데, 그 언약은 기존의 언약하고 좀 달라요. 기존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품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기필코 옮겨주겠다. 그들에게 새 땅을 주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필코 옮기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모압 땅에서는 분명히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 언약의 내용을 쭉 보면은 무서운 말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29장을 잘 보면 두 개의 언약을 이때 세우십니다. 하나는 저주예요. 성경에는 저주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생명을 세우셨네요. 신명기 29장은 저주의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29장 5절에 한번 보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그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할 때도 너희 몸에 옷이 헤어진 적이 없었다. 그 너희 발에 신이 헤어져서 걷지 못한 적이 없었다. 너희가 먹는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은 자가 없었다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세는 이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새로 또 하나 세워야 할 것은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지 아니한 모든 백성들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하면서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신명기 29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가서 그 모든 민족이 신들에게로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너희 몸의 독초와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다시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출애굽에서 지금 있는 모압 땅까지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하나님은 40년을 가게 했다. 특정한 어느 지역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몇 해를 거치면서 지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마지막 땅이 이제 모압 땅에 와 있는 거죠. 이 모압 땅에 와 있는 동안에 그 신명기 이 앞에 민수기나 이 앞에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해가지고 이방 여자를 만나고 이방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방 신을 접목해서 끊임없이 패역한 행동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렵에는 이미 이방을 통해 가지고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든 이방 사람과 어쨌든 접속하든 무엇을 통해서든 이방 신이 이미 바알 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산당에 올려놓고 아이를 죽이면서 제사를 한다든지 여하튼 성전에서 간음을 하면서 음행을 하면서 이것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모습이다. 이 음행을 통해 가지고 바알신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하는 그와 같은 못된 풍습들이 만연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조합해 있는데 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지금까지처럼 이방신으로 너희들이 기울어져서 이방신에게 몸을 바치듯이 내 말과 언약에서 떠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너희들에게 독초와 쑥이 뿌리가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부을 것이되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는 할 것이나 그것에 그들의 삶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29장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언약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주를 주시면서 이제 30장에 가서는 다시 복을 얘기해요. 저주와 복을 동시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율법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고 내 말과 계명에서 벗어나 있거나 너희들이 이방신을 믿으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저주는 내가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쏟아질 것이고 너희들이 비록 이 땅 강을 건너기는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너기는 하시겠다. 모압 땅에 그대로 있게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강을 건너기는 하되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언제쯤일까요? 이들이 멸망한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BC 722년,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한 것은 BC 580년. 그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주어졌던 시점 모세 때니까 그로부터 600년, 700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끊임없이 이방신에게 음행하고 하나님은 그걸 음행으로 표현하시죠. 내가 아닌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음행이 성경적 의미 음행일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이방신들은 성전에 실제로 음행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음행인 건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상징적 비유적으로 이방신을 따라가는 건 계속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같은 음행을 하면 기필코 멸할 것이되 너희들이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신명기 29장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몇 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는 없지만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서나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그 멸망의 최대의 원인은 이방신을 쫓았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신명기 29장은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바로 넘어가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기, 30장은 새로운 복을 주시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30장 15절에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동시에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내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 내 말과 규례를 따라 행한다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에게 의지하고 내가 말한 선포한 명령과 규례를 따라간다면 너희들은 생명과 장수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17절에 그랬죠. 너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직접 삼는다고 하시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수완을 길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비록 강을 건너되 너희들이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의 언약 조항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아까 잠언서에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 두 개로 두 개의 길로 나눠서 보듯이 신명기 역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벗어나 이방신을 의지하는 자, 딱 두 개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구약에서는 구약적 사고와 구약에서는 중간지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복이 있는 자가 무엇이냐를 논할 때 복이 있는 자는 지혜의 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담아놨던 잠언이라든지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었던 신명기라든지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나를 선택할래?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하면 그에게는 생명과 복과 장수가 있을 것이고 나를 선택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가라는 길에서 실족해서 이방신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동화돼서 끝없는 음행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화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는 거죠.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 봐야 될 텐데, 예수님을 찾아보기죠. 예수님 앞으로 가기 이전에 어찌됐든 그 시편에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우리가 잠언과 신명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의 구별, 의인과 악인의 구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의 풍조와의 관점에서 또는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구약 시대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얘기, 윤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행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고 생명과 저주, 생명과 화를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분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성, 당신이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구약적인 사고방식일 수는 있어요. 신약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약간 차원을 달리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조는 역시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시편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복이 있는 자의 이 복이 무엇이냐는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복이 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아슈레이 하위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슈레이 하위시 복이 있는 자. 아슈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 이거 하위시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the blessed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어에.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마카리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복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happiness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여러분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친구를 보고 얘기할 때 저 친구 참 복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그 얘기를 하죠? 일단은 저 친구는 참 부모님도 돈도 많고 그리고 교육도 잘 받고 좋은 학교 다니고 보니까 뭐 수용차도 좋은 걸 다니고 집안도 쨍쨍한가 봐.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보니까 직장도 아주 좋은 데 들어가 있고 월급도 뭐 준수하니 잘 받고 있고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보니까 깔끔하게 잘 만나네. 제 친구는 진짜 복이 많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복이 많네. 그 복 여러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복이라고 하는 거, 그 복이 뭔가 하는 거. 그 복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복을 복이라고 하시는가라고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복을 복이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 국학적으로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만족, 안정된 상태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만족하는 수 있는 상태로 지속되는 것. 그게 복이겠죠. 그러려면은 그 사람 교육 수준도 높아야 되고 또 집안도 좋아야 되고 뭐 자기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으면 모든 게 불안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세상적인 의미의 해피니스일 수 있어요. 해피니스라고 하는 거.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해피니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찾느냐, 그 근거를. 물론 번역도 다르게 하잖아요. 번역도 복 있는 사람 그러면 the blessed 이렇게 영어로 그 번역을 우리는 그걸 이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행복한 사람 이렇게 또 번역은 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는 두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팔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팔복, 8개의 복.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실 때 이제 팔복 이 개념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적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나니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반추해 보도록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시작하네요. 3절서부터 12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복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복하고 개념이 같지 않죠. 절대로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짱짱한 집안에서 자라고 짱짱한 교육받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게 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은 그래서 월급 많이 받고 안정된 직장 생활하고 이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구약에서조차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편하죠.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카오리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카오리오 호이부터 고이또 분유마티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카오리오리 호이 뱀든테스 이거는 모닝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자, 애곡하는 자. 마카오리오리 호이 브라이스 이거는 온유한 자, 젠틀리스. 예수님께서 마카오리오리 베논테스카이 딥센테스테스 디카요시네 이렇게 말하는 의를 위해서 디카요시네는 의를 위해서 목이 마르고 메마른 의에 줄이고 맹마른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에 헝거하고 배고프고 의로 인해서 목마른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카오리오리 호이 레모네스 이거는 긍휼한 마음속에 긍휼함을 가지는 자 마카오리오리 호이 까다로이때 까르디아 마음이 깨끗한 자 마카오리오리 호이 에레노 뽀요이 이것은 화평하게 하는 make peace 화평하게 하는 자 또 마카오리오리 호이 데디고메노이 에네켄 디카요시네스 의로 인해 가지고 박해받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마카오리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 마카오리오리라는 말은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영어로 번역하면 이건 전부 bless란 말로 돼 있어요. happy 행복하다는 뜻으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성경에 따라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카오리를 붙도 거기도 뿌뉴마티. 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는 뿌뉴마티라고 그랬거든요. 뿌뉴마티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붙도 거기는 가난하다는 뜻이면 poor. 그러니까 붙도 거기도 뿌뉴마티 내 영이 갈급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은혜 나눌 때 여러분들 얘기할 친구들하고 은혜의 시간 가질 때 또 여러분들이 말할 때 가끔씩 굉장히 무엇인가 갈급해진 적이 있잖아요. 그 개념을 아시죠? 마음이 갈급하다. 마음이 갈급하다는 표현은 우리 세상적으로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오직 크리스천들, 영적인 사람들은 좀 쓸 수 있어요. 마음이 갈급하다는 거는 내가 무엇인가 내 영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영적인 그 갈급함 생수를 받아 먹고 싶을 때 그죠? 주님의 촉촉한 그 생수와 물을 받아 먹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이 갈급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얘기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심령 뿌리오마 내 영이 갈급한 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을 또 한번 건너가 볼 텐데 누가복음에 하면 이게 조금 다른 차원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이 개념에서 달라진다.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갈급해하는 자, 내 영이 무엇인가 원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당시 유대 사회에 가난하고 핍박받고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해방신학이라는 거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라고 했을 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회적 약자, 돈 없는 자, 노동자 이런 개념으로만 포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편이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자의 편이었기 때문에 측면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 심령의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자는 얘기는 돈이 없는 자의 개념으로 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갈급해서 무엇인가를 내 영이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예.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내 영이 예수님을 간절히 지금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느낌 받을 때 많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당장 뭐 돈이 없고 하는 없어서 나기보다는 그런 거 관계없이 현실적인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 안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막 솟아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막 찬양하고 싶고 특히 젊은이들 그런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찬양 집회 나도 젊은이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가 내가 참 좋은 게 같이 갈급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영이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많은 맞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복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간절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자 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거기에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 우리는 반추해 볼 수 있잖아요. 꼭 복이 국어사전에 비추어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을 정의하기 시작하면은 정의가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니니까. 애통하는 자 마찬가지죠. 애통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애통하는 자가 뭔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식장에 가가지고 통곡하는 자 그게 애통하는 자인가요? 아니에요.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 장례식장에 가서 통곡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크리스천이라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통곡해서는 안 돼요. 귀신들이 즐거워하니까. 오히려 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즐거워하는 거, 귀신이 즐거워하는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누가 슬픔을 당했어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즐거움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오히려 원하는 것이죠. 가서 막 땅을 두드리면서 통곡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애통해하는 자는 그런 뜻이 아니죠. 애통하는 자는 번역은 물론 mourn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mourn이라는 말은 영어로 mourn이라고 하는 번역은 실제로 애곡하는 것도 mourn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단어의 문제이고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이 말씀은 슬프고 고통을 당해서 우리가 마음이 슬퍼할 수 있잖아요. 슬프고 고통을 당한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복이 있을 것이다, 위로가 주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애통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거꾸로 너에게 위로가 주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이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고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슬퍼해서는 안 되는. 기뻐서 날뛰기까지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다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 주님께서도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싫었던 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고자 했고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살아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후손을 제외하고 20세가 넘은 자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시편 9절을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패역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음으로 인해서 무리바의 물가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마음이 패역함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패역했다는 것을 시편에서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완악한 것, 그것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거꾸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완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임을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 있을 때, 마치 그거 같던 거죠.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모세의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결단코 복음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가 바로 선뜻 모세의 얘기를 바로 듣고 그래 너희 백성들 가야지, 떠나야지 했으면은 출애굽에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몰랐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코 모세가 얘기를 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끔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온유한 그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얘기, 새로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에 완악함이 없어져야 된다. 온유함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복음이 씨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똑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다 같은 내용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 우리 신앙을 제외하고 한번 보세요. 봤을 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적이 무엇이 있나?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물론 과도한 정치 집단은, 보수든 진보든 어쩌고 과도한 정치 집단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사고가 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아니한 전혀 다른 집단을 자기들이 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건 현실 생활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그 같은 정치 집단이 아니라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실성에서 참 보기 어려워요. 오직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만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 앞에 섰을 때만 과연 내가 정말 내가 갈급해가지고 내가 정말 공의의 배가 고프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느낌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갈급해질 때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결국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애통해하면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니 더 이상 애통해하지 말아라. 마음이 온유하고 완악함을 버려라.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영, 주실 성령, 그 성령의 갈급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진정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다 같은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누더기와 같은 상태에서 주님을 찾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선이죠. 그죠? 우리 입에 배임말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배임말을 하고 살잖아요. 체면 때문에, 의례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나 수없이 많은 그냥 체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의례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거는 주님께서 결코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청결해야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다 동일하게 느껴져요. 어느 것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는 느낌. 굳이 8개의 팔복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뭐 애통해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하게 쭉 얘기하지만은 이 줄기는 심령에 가난한 자로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얘기가 주제어를 얘기하시는 거죠. 심령, 내 마음이 가난해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갈급해하고 있다면 정말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팔복에 나오는 어느 것 하나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무엇이냐? 시편 1편에서는 복된 자는 이러이러한 행태, 그 사고방식이 있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복된 자가 취하는 모습이지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뭐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이런 거는 복된 자가 행하는 행위지만은 복이 무엇이냐의 의미를 시편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진정한 의미의 bless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죠. 비유 형식으로 물론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은 국어사전에 복이 정의를 내듯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정의는 필요 없는 거죠. 그건 세상적인 정의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엇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의 6장에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돼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6장 누가복음에서는 6장 20절에서 26절까지가 이제 그 복에 관한 내용이 같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좀 뉘앙스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아까 드린 적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는 해요. 너희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지금 줄인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인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탄압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정반대 얘기를 동시에 하고 계시는 이게 참 누가복음이 아주 하나의 특징 중에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복이 있다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거꾸로 화가 있다는 사람 어떤 경우에 화가 있느냐는 말씀을 직접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은 이건 정확하게 왜 마태복음에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 화가 있다는 말씀은 없을까?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복이 있는 자를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으면서 거꾸로 화 있는 자를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부요한 자, 웰스라고 그러죠. 부자의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26절에는 그 화가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은 완전히 좀 느낌이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화를 얘기하신 적은 지금 없어요. 뭐 실제로는 우린 어떤지 모르겠죠. 복음서 기준으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복 있는 자여 얘기하신 다음에 화 있는 자를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 근데 그 화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돼 있냐면 부요한 자, 배부른 자, 그리고 지금 웃고 있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거는 정말 지금 웃고 있는 자여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지금 부요한 자여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사실 가볍게 그냥 해석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조상이라 하면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그리고 웃는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그 해석을 한다면 당시에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단지 돈이 많은 자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밥을 많이 먹고 왔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웃고 있는 자,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서 웃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마태는 이런 말이 없었을까? 이거는 굉장히 사실적 중요한 의미는 있어요. 누가는 왜 이걸 특별히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을까? 마태는 없는데 이 말이 있음을 가지고는 굉장히 그 개념상의 혼돈을 빚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시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거는 누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누가는 철저하게 당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시에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의 초점에는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 그죠?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 자기도 물론이고 예수로 인해서 탄압받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비해서 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계의 정설이라고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거꾸로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탄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겐 그 복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다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시고 거죠. 그들이 조상이라 하면 유대인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그와 같이 행했다. 이 말과 그다음에 누가복음 6장 26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대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그 함축적인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압축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거짓 선지자에게 대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장시간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눠야만 시편에서 얘기하는 복,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개념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특별한 양이 좀 필요해서 시간도 필요해서 다음 주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어떻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자 했을 때 시편 1편은 일단은 우리에게 복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주는 구절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하시는 얘기 들은 거는 복이 있는 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구약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의인과 악, 생명과 저주, 화와 복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 나에게 의지하느냐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의지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다. 그 같은 구별이 전제하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와 악, 생명과 저주, 화와 복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하면 그건 완전히 거짓이고 위선이고 그런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시간 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관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서 또는 여호와의 말씀과 관계되지 않으면서 또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복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영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할 때 내 영을 채워달라고 갈급해 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복은 바로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가 아닌 복을 주시고 저주가 아닌 언약을 주시는 그 말씀은 내 영이 갈급해서 내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고 싶을 때 내 영이 온통 예수 영을 받아들이고 싶고 세상의 것으로는 내가 도저히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갈급해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떨 때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찬양하면서 울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물론 회개에서 부를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갈급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복이 아니야. 내가 지금 돈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승진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좋은 학교에 합격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세상적인 의미의 복이 있지만 시편과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 복은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임할 때가 됐다.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마카레올이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님 희망과 꿈을 주시고 아버지들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능히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